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물맷돌교회 안우성 목사입니다. 오늘 시선 시리즈 강의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운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야, 5시간을 언제 하나 했더니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린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시선이 얼마나 우리 인생과 특별히 신앙은요, 보는 문제에서 결정돼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성패, 싸움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 말씀, 이 강의 잘 들으셔서 또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천국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좀 약간 두려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빼앗긴 천국이 있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회복하는 시선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축복, 정말 이 낙원이잖아요. 낙원, 유토피아. 이 낙원을 빼앗기게 된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채 폐쇄되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꼬셔서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며 우리를 속였던 방법과 통로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마귀의 전략,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인류를 처음으로 죄로 물들인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오늘까지도 이 구태이연하고 정말 오래된 이 클래식한 전법이 우리에게까지 먹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와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에덴 동산 천국을 빼앗는 방법과 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서 빼앗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스스로 파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혹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없었니?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랬어. 만지지도 말랬어. 그래? 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저거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실걸? 사단은 이제 하와를 속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럴 때 하와의 선택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관심도 없었던, 자기 삶 속에서 전혀 관심사도 아니었던 그 선악과를 계속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보면 볼수록 참 보암직하게 생겼고 먹음직하게 생겨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거기서 천국은 깨어지고 우린 이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며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사태와 사단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자, 이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자, 그 많은 걸 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시선을 딱 하나 안 주신 것에 고정시켜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직장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복지, 처우, 좋은 옆에 주변의 사람들 연봉 이런 걸 봐야지 딱 하나 안 주신 거 점심 급식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 이런 거
우리 회사는 밥이야 맛이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 상사 다 좋은데 저 과장님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꽂혀버리면 그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딱 하나, 정말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에 내 시선이 자꾸 꼬이면 스스로 천국은 소멸되어 가고 오늘도 폐쇄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이 빼앗긴 것이 결국 가보니까 시선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야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마음대로 주셨네, 야 이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네. 여러분, 주신 것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딱 주시지 않은 그 하나의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스스로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많은 수의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 옛날 성경에 잡족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중다수의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요. 여러분, 탐욕, 욕심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욕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기까지가 기준이에요. 그 주신 것 외의 것을 내가 원하고 탐하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탐욕인데, 마귀와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하게 섞여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교묘하게 섞여 있는 중다한 잡족들, 중다한 많은 숫자의 이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닌 이런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가나안 땅을 빼앗긴, 적과 뿌리는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긴, 자, 아까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였잖아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장면인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욕을 전염시키며 오늘 누가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었어요? 만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러면 주신 것, 보이는 거 보면 되잖아.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너 기억나? 고기 먹던 거, 생선 먹던 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여기가 명륜 진사갈비야? 모든 걸 다 줘야 돼? 아니, 만나가 보이면, 와, 하나님이 이 사막 한복판에서도 만나를 주시네? 그러면 그 만나를 여러분 바라보며 감사하고 흡족했으면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그 기름진 약속을, 그 멋진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사탄의 전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전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딱 하나 안 주신 나의 선악과, 거기에 또 집착하고 있는 내 모습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보며 이 광야 같은 인생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고기 다 주세요. 생선도 주세요. 뭐 파, 마늘, 부추, 뭐 전구지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 여러분, 이게 탐욕이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 이게 바로 천국을, 낙원을, 가나안을 빼앗기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각가지 이유로 불행하대요. 즉,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9가지 외에 불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한 한 가지에서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지만, 불행한 이들은요, 맨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9가지를 주셔도 불행한 오늘 상황과 내 자신에게 있는 딱 한 가지의 그 한 가지의 단서 하나에 우리의 수만 가지 불행의 이유를 찾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사람들은
뭐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행복할 이유 하나에서 주신 것 그 하나에서 행복을 찾지만 불행한 사람은 참 다채롭게 불행해요. 저마다 각가지 이유로 5만 가지 이유로 다 불행. 왜? 주신 것들을 보지 않고 안 주신 거 하나씩 찾으니 사람 머리 숫자만큼 불행한 이유는 있고요. 매일매일 다채롭게 오늘도 저마다의 불행은 또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왜? 완벽한 하루는 없어. 완벽한 때는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날에 낭만과 운치가 있지만 또 따뜻한 햇볕이 비칠 때 그 포근함과 따스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마다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인데 저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불행한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저마다 불행한 이유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중에 갖가지 이유로 불행한 사람들과 한 가지 이유로 감사한 사람들을 참 제가 살펴보면요. 참 다양하고 생각이 제각각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만족시킨다는 시도 자체가 벌써 이게 불가능인데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는 이제 목회 22년 하니까 이제야 좀 깨닫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허용을 안 돼요. 어떻게든 만족시키고 어떻게든 인정하게 만드는 게 제 어릴 때부터 이런 생활의 습성이라 그랬는지 정말 뭐 하나 불평 원망한 사람들을 내가 그 불평의 그 원망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그 목회의 비결은 야, 참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이거 맞춰주면 행복해야 할 줄 알았더니 끝도 없더라고요. 정말 갖가지 이유로 다채롭게 불행하고 불만이 많은데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10년 차부터 바꿔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오히려 그 삶 가운데 한 가지 이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불평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의 나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주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생선이 먹고 싶다. 생선 주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파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부추 전구지 막 계속 얘기한다고 절대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 목회는 뭐냐? 다채로운 불만을 다 잠재우고 다 만족시켜주는 게 목회가 아니라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불편함과 불행한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은혜 주는 거고요. 감사 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면 모든 것이 다 알아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갖가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은혜 주면 되고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찾고 자족하는 비법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거. 제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옥순이들을 연구해 봤더니 옥순이들은요 참 희한 어떤 사람은 당신은 너무 표현이 부족해서 싫대.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지고지순 계속 4박 5일 동안 매달려서 옥순이만 좋아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싫대.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좀 너무 말이 없어서 나한테 표현을 안 해줘서 싫대.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싫대. 어떤 사람은 너무 까불어서 싫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묵직해서 내가 기빨려서 싫대. 내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네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좋으면 말이 많아도 좋고 말이 없어도 좋고 이벤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복 입고 까불어도 좋고 가만히 묵직하게 말없이 창가에 기대에 앉아 있어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지가 싫은 것을 자꾸 갖가지 이유로 이게 톨스토이 안네 까레네라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가 싫으니까 갖가지 이유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당신이 그냥 싫은 이유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 정말 불편하고 싫은 이유는 당신이 마음이 이미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서 그게 다 꼴보기 싫은 거지 감사가 가득 차고 오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당신이 살아가고 있으면 다 천국이야. 목사님이 다리 떠는 것도 이뻐 보이고
그냥 뭐 설교가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그냥 찬양도 다 은혜롭고 모든 설교가 다 내 말씀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내가 싫으면, 즉 내 안에 잡족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서 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갖가지 이유로 불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쪽이 같은 성도님들, 우리 옥순이 같은 성도들 잘 들으세요. 상대방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 바라봐서 자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찬양이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꽁꽁 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호호 추워도 꽁꽁 얼어도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 왜? 주님 계시니까. 주님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여러분, 그럼 성경 구절 있잖아요. 도깨비 행전인가? 사도 공유가 쓰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그 모두가 눈부셨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 날이 좋든 날이 안 좋든 바람이 불든 말든 상관없이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다 찬란하고 좋은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만과 불평이 찾아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함부로 그냥 쉽게 두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 이건 뭐 제가 말씀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적 뭐 주석이나 주해가 뭐 말씀을 오염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니까 이건 뭐 틀림이 없잖아요. 천국이 포도원에 일꾼 구하러 간 집주인과 같대요. 근데 아침 일찍 나가서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좋아요. 근데 3시에 나갔어요. 육도하니까 9시예요. 그러니까 한 6시쯤 나가서 첫 일꾼 들여보냈고, 두 번째는 9시쯤, 그 다음에 6시, 9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정오 또 뭐 오후 3시 여기까지 좋아. 근데 마지막에 6시가 심화인데 6시가 종료인데 5시, 1시간 전에 이제 목장갑 끼고 뭐 전지가에 들면 끝나. 근데 5시에도 할 일 없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어정거리는 불쌍한 한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라고요. 와서 목장갑 끼고 8번 끝났어. 자, 끝났어요. 자, 임금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찍 일한 이 품꾼은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런 것들도 저렇게 봤는데 그럼 나는 좀 더 생각해 주시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자 막 분노하며 주인에게 대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느냐? 넌 이것 갖고 돌아가라. 왜 다른 사람 보면서 나한테 불만, 네가 나를 악한 자로 보느냐 그래요. 전 여기서 굉장히, 아니 지금 한 데나리온의 기쁨,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선택되어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데나리온의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불행해져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깨뜨리고 있어요. 왜? 오늘도 다른 사람 보는 견눈질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찬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이란, 천국의 소망이란 데나리온 보면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오늘도 천국을 깨트려요. 자, 오늘도 축복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오늘도 주시지 않은 만나 바라봤으면 됐는데 오늘 수많은 주시지 않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천국의 약속을, 가나안의 약속을 깨트려요. 오늘 하나님 주신 에덴 도상 낙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안 주신 선악과 바라보면서 낙원을 깨트려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사역의 현장에,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 만나를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그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천국 소망의 데나리온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잡족들이 들어차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오늘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되어 오늘도 누려야 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스스로 깨트려가며 오늘도 불행한 삶을 꾸역꾸역 숙제 살듯 살아가고 있는, 숙제하듯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과 인생은요 절대로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삐질삐질 삐져나올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불평과 원망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여러분 0.2mg만 먹어도 치사량이 되는 시아나칼륨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죠. 모든 독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돼서 시아나칼륨의 몇 배의 독, 뭐 몇 배, 몇 분지 1의 독이라고 항상 모든 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시아나칼륨이라니까 못 알아듣는데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그래서 모든 독은 청산가리의 몇 배입니다. 청산가리 몇 배, 이게 기준이 돼 있죠. 이 시아나칼륨은 0.2mg의 소량만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 시신경을 다 마비시켜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영혼을 죽이는 청산가리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보세요. 낙원을 깨트리잖아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땅을 깨트리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깨트리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독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존재인지도 모른 채 우리 곁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 청산가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산가리는 되게 위험한 독성 물질인 거 알고 우리 두려워하지만 우리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사과씨 있죠. 사과씨 안에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과씨를 70개를 먹으면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산가리가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는, 오늘도 생각 없이 짓거리고 있는, 생각 없이 투덜대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섭섭의 사과씨가 여러분 70개 80개 모이면 청산가리가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 불평의 원망의 입술을 닫으시고 오늘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산가리를 먹으면 자살시도, 음독자살 시독한 사람들 해독제들이 있어요. 옛날에 쓰던 해독제보다 요즘에 새로 개발된 해독제가요 히드록소코발라민이라는 해독제를 요즘 많이 씁니다. 이 히드록소코발라민은요 청산가리 즉 시아나칼륨을 이제 음독한 사람에게 막 긴급 투여하면 이 히드록소코발라민이 이 청산가리를 분해시켜서 글쎄 비타민 B12로 만들어 버려요. 분명히 나를 죽이는 청산가리였는데 히드록소코발라민이 오늘도 그 불평과 원망의 청산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오늘도 오히려 내 몸에 좋은 B12, 비타민 B12 비타민으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바로 히드록소코발라민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의 청산가리를 오늘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감사의 히드록소코발라민을 통해서 오늘도 내 몸에 유익한 비타민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 우리 삶의 시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오늘도 승리가 이근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